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저희들이 함께 머리를 숙여 싸우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베세다 언덕에서의 오병이어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기도의 속성, 기도의 원리, 기도하는 자세, 마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 기타 기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금년에는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소경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후에 주님은 야이로의 집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가시는 길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두 소경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꾸도 없이 그냥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두 소경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들어가신 집을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소경들은 주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믿습니다. 고백을 하였고 주님은 두 소경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눈을 떠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두 소경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죠.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두 소경이 소리치며 따라오는데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소리를 쳤습니다. 어쩌면 생사를 걸고 절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소경이 소리치며 따라오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꾸도 없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믿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소경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소경은 부르짖어도 즉시 응답하지 않는데도 아니 부르짖음이 무시되었는데도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한 장면 전체를 놓고 보니까 주님은 두 소경을 시험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시험하시는 중이었다기보다는 응답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과정을 밟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주님의 축복은 항상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종들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간혹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상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응답 중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생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시험 중이셨습니다. 언제라도 그 시험에 통과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자식 이삭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첫 번째 시험 테스트에 떨어져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 2차 시험을 받고 2차 시험을 통과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무려 25년이 걸린 것입니다. 시험은 한 번에 합격해야 빠릅니다. 견디지 못하고 한 번 떨어지면 더 오랜 시간을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면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의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두 소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종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부르짖어 응답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두 소경은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데 주님이 한 집으로 들어가자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며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소리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두 소경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구하는 바도 다 아실 터인데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때로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때로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따라 들어온 소경들과 두 사람과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 속에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많은 관중이 있는 가운데서 대면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 속에서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큰 집회 같은 데서 많은 사람의 부르짖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나 어떤 모임에서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나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은혜는 무리와 헤어져서 무리를 떠나서 무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심령을 열고 주님과의 단 둘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께 영접될 때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친구와 함께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무리들 속에서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주님은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깊은 교제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한 지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험하는, 체험하는, 만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이 경험과 체험,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갑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서의 달리기와 더불어서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만남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만남과 1대1의 고백과 1대1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 속에서의 만남보다 1대1의 만남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두 소경처럼 집에 따라 들어가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경험의 시간들이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주님과 단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많이 가지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허락하시는 능력을 함께 부여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두 소경의 믿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눈먼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강한 태양을 무방비 상태에서 그 빛을 보거나 또는 청결과 위생에 주의하지 않아서 특히 불결한 파리떼 같은 것들이 시력을 잃게 하는 전염병을 많이 가져다 준다고도 합니다. 눈먼 사람들은 대체로 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본문의 두 소경은 어떻게 두 눈이 멀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지나가심을 듣게 된 두 소경은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친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또 마태복음 20장 29절의 두 소경, 마가복음 10장 46절의 소경거지 바디메오 등 이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또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서기관들이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거리가 있는, 아직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반적인 관념 속에서 불렀던 호칭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수세기를 거쳐서 모든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메시아, 즉 그들에게 힘과 영광과 위대함과 세계를 정복할 지도자이며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생활, 삶과 안녕을 보장해주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소경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적인 관념 속에서 고침을 받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지 못한 채로 나와 소리를 친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며 따라오는데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한 집으로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두소경은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께 대하여 소리치는 것에 응답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그들도 주님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을 믿느냐? 그때 두 소경이 고백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던 예수님 앞에 이제 변해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되 믿음 없이 나아가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찬송,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찬송, 감성을 자극하는 그냥 좋은 노래일 뿐입니다. 그냥 세상의 노래처럼 뿡짝뿡짝 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 선율이 좋은 노래이죠. 그러나 똑같은 노래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심령에게는 주님의 만나주심과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경들이 소리쳐도 응답지 아니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 응답받지 못할 만한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점심 때도 주님을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밤에도 주님을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젊어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불러야 하고, 엊그제 장로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곧 70 되시는데 연세가 드셔도 80이 되셔도 90이 되셔도 주님을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수원의 처형네 집에 가면 저희 장모님 계시고 사돈 할머니 계신데 사령관님 친어머니시죠. 평생을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왔던, 그리고 오늘날도 믿음으로 부르고 있는 한
할머니와 교회는 다니고 부교님 곧 집사님이시지요. 구세군 사령관이 당신의 아들이시고 내놓고 자랑하고 할 만한 할머니이지만 믿음 없이 살아왔고 있다고 해도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할머니와 두 분을 견주어놓고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 은혜가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주님은 두 소경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고백을 고쳐주신 뒤 우리가 읽은 구절은 27절부터 31절까지니까 몇 절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30분이 걸렸는지 1시간이 걸렸는지 짧게 표현된 이야기이지만 중요한 것은 두 소경의 믿음을 바꿔주신, 믿음의 고백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가 두 소경들의 심령 속에 역사해서 그들의 눈을 너희가 믿는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시고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 주님, 종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더욱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사랑하는 이 집사님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저는 늘 이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의 은파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이 특별히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배 집사님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셔서 예진이 금이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생기는 것보다, 집이 생기는 것보다 먼저 제 심령 속에도, 장로님 심령 속에도, 집사님들 심령 속에도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갖가지 기적과 이사로 소문을 몰고 다니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두 소경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저들이 두 눈의 고침을 받은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믿음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무릎이 되게 하시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한 믿음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금이 생일이에요. 미역국 해줬어요? 어디 가셨어? 안 해도 된대요. 출근했어요. 요즘은 뭐 미역국 안 먹고 애들은 피자 먹겠지. 믿음의 빛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이 우리 홍 집사님 생일 되시는데, 자, 축하하며 멀리 계시지만 다 박수 한번 합시다. 홍 집사님, 배 집사님, 직원사님, 최 집사님 멀리 있지만 내 식구 같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선교를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종과 교회, 또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에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만무지 같은 천주지요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가
섰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금이 오늘 생일을 맞는데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거룩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저의 앞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 집사님 금주간의 생일을 맞게 되는데 주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배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홍 집사님 위에 주님의 응답으로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11전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로 승리하게 하시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들의 펼친 보금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생각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되 부어주신 사명을 쫓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이 넘침으로 주님의 교회가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복이 넘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사오나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 앞에 천국잔치를 열어드리게 하시고 있는 곳곳마다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 능력 있는 장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몸된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